레위기 18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입니다. 가족 간의 성관계 금지 규정에 이어 가나안 땅의 성과 관련된 역겨운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가나안 민족의 풍속에는 근친상관뿐만 아니라 제사의식적인 불법적 성관계, 동성애, 수간 등이 성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흔적들은 바알 신화나 이집트 신화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생명을 잉태하는 일에 반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9절부터 23절입니다. 기타 불법적 성관계. 너는 여자가 월경을 하고 있어서 몸이 불결한 기간에는 여자에게 가까이하여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너는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정액을 쏟아서는 안 된다. 그 여자와 관통하면 네가 더럽게 되기 때문이다. 너는 네 자식들을 몰렉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일이다. 나는 주다. 너는 여자와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안 된다. 그것은 망측한 짓이다. 너는 어떤 종류의 짐승과도 교접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더럽게 하는 일이다. 여자들도 또한 어떤 짐승하고든 교접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성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이다. 먼저 월경 중에 있는 여인과의 성관계를 금지시킵니다. 15장 19절부터 24절에서 언급된 것을 볼 때 생명의 상징인 피를 흘려 부정하게 된 아내와 접촉하여 남편이 부정해지는 경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성이 생리로 인해 부정해진 상태가 되면 육체적으로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신 것입니다. 둘째, 이웃 아내와 간통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 이유를 그 자신을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셋째,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인신제사를 금지시키는데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영적 간음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몰렉신은 암몬 족속의 수호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어린아이를 불에 태워 몰렉에게 제사하였습니다. 아이를 불에 태우는 행위는 몰렉신에 대한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넷째, 동성애를 금지시키는데 이를 혐오스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역겨워 토해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동물과 관계를 맺는 수간을 금지시키는데 이는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24절부터 30절입니다. 가나안 풍습에 대한 경고. 위에서 말한 것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저지르면 이것은 너희가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니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들이 바로 그런 짓들을 하다가 스스로 자신을 더럽혔다. 따라서 그들이 사는 땅까지 더럽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악한 땅을 벌하였고 그 땅은 그 거주자들을 토해내게 되었다. 너희는 모두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잘 지켜서 온갖 역겨운 짓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범하지 않도록 하여라. 본토 사람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이다.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서 살던 사람들은 이 역겨운 모든 짓을 하여 그 땅을 더럽히고 말았다.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히면 마치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민족을 그 땅이 토해내듯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누구든지 위에서 말한 역겨운 짓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범하면 백성은 그런 짓을 한 그 사람과는 관계를 끊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지키라고 한 것을 꼭 지켜서 너희보다 앞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저지른 역겨운 풍습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따라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런 짓들을 하여 너희가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지금까지 불법적 성범죄에 대해 구체적인 규례들을 주셨다면 이제는 그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던 주민들이 앞서 말한 성적인 죄악들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 땅에서 쫓아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범죄는 그들이 사는 땅도 더럽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이었기에 토해낸다고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같이 역겨운 풍습을 따라할 경우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이 땅에서 토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런 일을 범한 사람이 있다면 언약 공동체에서 끊어져 그 땅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서의 거룩한 삶에 대한 요구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땅에 거류하는 나그네들도 포함됩니다. 30절은 지금까지의 내용에 대한 결론이자 요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풍습을 따라가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성을 자기 욕망과 욕구를 채우려는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성행위는 상대를 희생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을 더럽히고 주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세상이 성을 절제하는 것을 더 이상 미덕으로 여기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세상 풍습에 동화되지 말고 구별되고 아름다운 성을 굳게 지킵시다. 두 번째, 타락한 성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이 발딛고 사는 땅도 더럽힙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더럽히는 역겨운 풍습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런 풍습에 물들어 가정과 공동체를 더럽히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그런 역겨운 문화를 멀리하십시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개방적인 성문화로 인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유혹과 시험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성경적인 성윤리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 풍습에 동화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